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유를 탐독하다. 탐독이란 다른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글이나 책 따위를 열중하여 읽음, 혹은 유달리 즐겨 읽음이란 뜻의 낱말입니다. 2019년 9월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몰아가신 이래로 저는 주일마다 혹은 금요일마다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역대하 20장, 그리고 최근에는 고린도 후서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역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야말로 신구약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꼭 제 마음에 품고 있던 열망이, 갈망이 누가복음을 언젠가는 한번 설교해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품고 있었던 열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복음서 가운데 하필 누가복음서에 주목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the most human of the gospel.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땀 냄새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 그 교화강성교회 가니까 홍중학 목사님이 그 교회 목표, 그 비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나는, 땀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걸 이렇게 3대 비전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저도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복음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중에? 그래요, 관사님. 맞아요. 100점.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인 복음서죠. 반대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적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 땀 냄새가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이 재난의 시대에는 누가복음과 같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복음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들 가운데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다 해야 되나?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특수 자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내용, 그 기사, 그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누가 특수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고유한 본문에 집중하게 될 때 누가복음의 신학적 특징과 그 지향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 8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문학적 장르들 가운데 왜 비유에 제가 주목하고자 하냐면요,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로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좋아하셨어요? 비유로 설교하고 비유로 가르치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런 특징을 따라서 저도 비유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비유의 궁극적 주제를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통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비유가 촉발되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율법 교사라 번역된 한 서기관이, 우리 성경에는 율법 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하여 율법의 모든 작구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심지어 암송할 정도로 율법의 전문가라 할 만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갔다 와서 신학 박사 혹은 철학 박사 학위를 따고 와서 교수 생활을 할 정도로 성경과 신학을 꿰뚫고 있는 성경 박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공과 실력이 이럴 정도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학위 논문하고 따끈따끈한 거 이제 막 귀국해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게 많겠고 인정받고 싶은 게 많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시거나 논쟁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 한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이야기의 요지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한 유대인 남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한 유대인 남성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지리적으로 굴곡이 심하고 길 양옆에 산간 골짜기가 많아 원래부터 강도의 출몰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 남성이 강도 떼를 만난 것이 아닙니까? 돈 빼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겨진 채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만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싸늘한 시신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초주검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 남성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았는데 앞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치료비도 다 될 테이니 주막 주인한테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적인 허영심과 영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서기관을 향하여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누가 저 강도 만난 유대인 남성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되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이웃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측은지심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네 글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라고 해요? 측은지심. 다 아시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 사람 간의 이 두 민족 간의 어떤 관계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 한마디로요, 앙숙관계입니다. 원수지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일제강점기 35년. 그것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막 솟구치잖아요. 안 좋아요, 감정이.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 사람하고요, 민족적으로 앙숙이야. 앙숙이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땅을 누가 점령했어요?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성들하고 그 땅을 점령한 아수르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폰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혼혈 민족, 혼혈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순수한 피,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해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순혈주의라고 하거든요.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을 순혈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에요. 아주 이방 민족이에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자폰, 혼혈 민족. 그런데 그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마리탄 사람들하고 유대인 사람들하고 사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전 129년에 유대인 통치자였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적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심산,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를 제일 중요시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성지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여긴 건들면 안 돼. 그런데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 통치자가 사마리아 땅을 침략해가지고 그 그리심산의 신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거예요. 남의 그 민족의 그 종교적인 성질을.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뿔이 나요, 안 나요? 뿔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왼수인 거예요. 왼수. 저 인간들. 그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나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그 민족적인 그 감정이 있잖아요, 여전히.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앙숙관계. 왼수지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해자고 유대인 사람들이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만 지나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막 치가 떨리는 거, 치가 떨려. 막 피가 거꾸로 솟구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줘?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 남성을 보면서 저 같으면 저는 참 편협하고 옹졸한 인간이거든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 속으로 아이고 침을 뱉으면서 쌤통이다. 쌤통. 꼴 좋다 하면서 침을 탁탁 뱉고 지나가서 그래야 좀 속이 좀 후련하고 그냥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아. 그런데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 남성에게 다가가서 정성으로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은 같은 동포, 같은 동족이잖아요.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은 같은 동포예요. 같은 동족이란 말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돌봐주고 불쌍히 여겨야 할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피해가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꼴 좋다, 쌤통이다,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여겨야 할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을 품고 그리고 도왔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우리의 그 옹졸한 가슴, 우리의 이 편협한 마음으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감당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웃의 의미라는 게 뭔가, 이웃이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적으로 이웃이란 나란히 혹은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요, 이왕이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상가교회하고 옆에 여기 학원도 있고 저 옆에 이제 피부 스킨샵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왜냐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고 잘 지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적이 같은 동포라고 해서 저절로 이웃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출발 지점은 역시 측은지심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 생명,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한 생명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의 탈을 쓴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측은지심이 전혀 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것은 전문적인 성직자, 직업적인 종교인이거든요. 그런데요, 쌩하고 찬바람이 그냥 쌩하고 불어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직업적인 종교인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성직자라고 해서 다 측은지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 100페이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나인성의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떤 감정을 품으셨어요?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네 글자로 아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외동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련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죽은 아들을 담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시오. 그때 소생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련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커져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편견과 배제와 혐오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분주한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코로나 전염병이 터지고 나서 제일 분주하고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질병관리본부였다가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죠?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질병관리청이 종교를 따져서 신천지 신도이거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미워가지고 치료를 안 해줍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여러분. 질병관리청이 저 인간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니까, 저 인간은 신천지 2단 신도니까 치료 안 해준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확진자다 그러면 무조건 나라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저는 이 질병관리본부,
이 질병관리청을 보면서 아, 저게 복음이다. 살아있는 복음이다. 여러분, 정치색을 따져서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면 치료해주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치료를 거부합니까? 질병관리청이 딱 보고 저 인간은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나 치료 안 해줘, 미워갖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치료해줘요? 아니에요.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정치색에 상관없어요. 그냥 전염병이 확진된다 그러면 그냥 나라 재정으로 다 치료해줘요, 공짜로. 우리나라 사람만 치료해주고 외국 다문화인은 치료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거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도 치료해주지만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인도 확진됐으면 치료해줍니다. 백인들만 치료해주고 흑인들은 치료를 거부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냥 다 좌우지간 다 해줘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국적, 종교, 피부색, 정치적 이념, 사상,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치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인간을 향하여 보건당국이 감당해야 할 인도주의적, 박애주의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같은 동족, 같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하겠다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치적 편견, 종교적 혐오, 인종적 배제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세 번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측은지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편견과 배제와 혐오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유대인 남성을 보고 그저 외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치료해주고 붕대로 칭칭 싸매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기에 부축하여 짐승에 태워 주었습니다. 밤이 늦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노동자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요즘 인건비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0만 원 쥐어주고, 이거 갖고 모질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치료비를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노라는 약속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영혼들,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일단 건져놓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오히려 역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일단 건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의 범위는 선별적이지 않고 지극히 보편적입니다. 참으로 바다처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 내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변에 사랑에 감격한 많은 이웃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참 저처럼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육조차도 사랑하지 못하여서 끙끙 앓고 탄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내 민족, 내 동포마저도 사랑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장벽을 뛰어넘어 종교와 사상과 우리의 신분과 국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